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눈과 귀에 보이는 것 없어도, 들리는 것 없어도, 주님 잘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겠다 고백하는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며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지 말고 매주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철이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거역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정 목사도 그랬다 하더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 목사도 아주 못된 아들,
못난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비가 되었지요.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할 수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화를 내시고 나에게 무섭게 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셨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도 아니고 뭔가를 바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역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참 못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못났는데,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되는 그냥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 준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누구 제자요? 예수님 제자.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 신앙 포기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가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러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랬니? 왜 나를 모른 척했니?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의 약함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까 한번 가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등이 떠밀려서 정말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갔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실패했던 제자들인데도 보내시는 예수님, 일을 맡겨주시는 예수님, 자신들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번에는 순종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거기에서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그 실패했던 장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실패해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다 숨어버렸던 그 제자들이 실패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은 예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안 가면,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내 인생의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좋으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런 관계를,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실패하고 부족했던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당신도 받아주실 것이라고 인생의 변방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 나도 사랑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길이 간 그 사람들에게 나도 눈길이 가고, 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소원을 가져보지 못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소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겠다는 소원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위대한 사명이, 그 위대한 사명을 내 이 부족한 사람, 실패했던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소원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위대한 사명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은 제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사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라고, 예수님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강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가는 그 일,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우리의 길을 같이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할 때에 우리를 따르는 사람, 우리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한 목표, 소원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예수 제자의 일생,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할 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요, 먼저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요, 강에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방식이었습니다. 물속에 푹 잠기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는데요, 그 물속에 잠겨있는 나,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나, 옛날에 나는 이제 죽었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롭게 태어났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날이 물속에 수장되었고 나의 죄가 그 물속에서 씻겨졌고 용서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내가, 물로 내 모든 죄가 씻겨진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실제로 세례를 베풀 때 내 몸이 느낄 수 있도록, 내 감각이 느낄 수 있도록, 내 피부가 느낄 수 있도록 내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아, 내가 이제 내 죄가 씻겨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옛날에 내가 죽었구나, 이게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이, 내 감각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셔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붓는 것입니다. 내 몸이 느끼고 내 피부가 느낄 수 있도록 물이 흘러내려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식을 할 때 정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노라라고 할 때에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바르거든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성도들이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았구나, 내가 지금 물속에서 죽었구나, 내가 정말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구나 하는 사실을 몸이 알 수 있도록, 감각기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아예 물 바가지로 머리에다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셨고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충분히 내 감각기관이 완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과 세례를 통해서 옛날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내가 같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례는 이제 내 인생,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소속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출생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가족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 찍어놓고 이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과 싸워서라도 소유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아이의 인생, 이 아이의 모든 것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세례받으면 그 이후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도, 내가 나를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죄 씻음을 얻고, 예전에 내가 물속에 잠겨서 죽었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하나님,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세례를 받으면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어떤 사람만 초대하냐면 세례받은 사람만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로 한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신 사람, 그 사람들만 식사의 자리에 앉습니다. 조그만 떡 한 조각 지네들끼리 먹는다고, 그 조그만 잔은 얼마나 된다고 포도주 자기들끼리만 먹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가족의 식사 자리에 세례받은 예수 가족들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한 다른 가족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일을 마치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것처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일단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없이, 예수를 믿음이 없이 세례 받아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출생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씨앗에 아무리 물 줘보십시오, 변화가 있는가? 전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속으로 풍덩하고 뛰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물속에 푹 잠겨서 예전에 내가 죽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저에게 자꾸 키를 대보자고 해요. 물론 저는 자존심 상하죠. 이것들이 자꾸 크면서 저는 자꾸 난쟁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생명이 있는 것은 일정한 시점까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숙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성장, 성숙을 위한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생하면 영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나게 되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라나는 기쁨, 이만큼 달라졌네, 내가 이만큼 컸네, 내가 이렇게 좋아졌네, 이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지요. 물론 자라면서 힘든 일 같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하는 기쁨, 변하는 기쁨, 달라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미 세례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자라나는 기쁨, 변화하는 기쁨,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쁨이 뭔지 그거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을 세례받도록 예수님의 가족이 된 기쁨이 뭔지 보여주셔서 그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삼으려면 세례받게 해라, 세례받으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출생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일 때도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냥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출석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다른 교회 성도인데 계속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가 봐도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알 정도로 외적인 모습에서 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다 쏟고 감동에 젖은 채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고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지난주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예전과 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살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집에 가면 또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감동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옛날의 모습, 옛날의 습관, 옛날의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또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분명히 교회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의 생활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는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나같이 나쁜 놈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나같이 나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 출석, 신앙생활 자체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가르치는데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도록, 습관이 되도록, 생활이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는 금방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에 하던 버릇, 옛날의 습관이 있잖아요. 지긋지긋하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예수 믿고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하거든요. 안 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한다고요.
그냥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 하는 습관 대신에, 안 하게 된 습관 대신에 다른 습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룩한 습관을 내 속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옛날 버릇, 옛날 습관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 습관을 끊어버리자, 안 하자 하면 판판의 실패입니다. 속상하지요? 교회 가기 싫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기 싫고 내 신앙에 회의가 막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습관이 내 속을 채우고 내 마음이 주인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한번 끊어버렸던 옛날 습관이 부활한다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자주 부활합니다. 스스로 스르르 일어나서 어느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거룩한 습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면 어떻게 되지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예전의 악한 습관, 나의 말투, 나의 악한 생각이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빈 땅을 잘 가꾸어서요, 화초를 심고 농작물을 심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거기에 예쁜 화초가 나고 아주 탐스러운 농산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빈 땅을 가만히 놔두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뿌리지 않는 씨앗들이 나오는데요,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초를 심고 농작물을 심어도 그 옆으로 잡초가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될 때까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고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화초,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생활을 우리가 연습하게 되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는 잡초가 무성한 그 빈 땅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끊기는 했지만 거룩한 습관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빈 땅에 무성한 잡초만 가득할 때인데, 거룩한 습관으로 채운 그 다른 땅에는 아름다운 화초와 농작물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집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던 사람과 틀지 않은 사람이요, 처음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던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고, 예수님을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갈 때 나중에는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훈련 받으면서도 그래요. 그래, 훈련 필요하지. 거룩한 습관 좋지. 기도 훈련, 말씀 묵상, 설교를 잘 듣는 연습 좋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내 아이한테 시키면 되겠다. 청년들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할까요? 청년들이 누구의 등을 보면서 자라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때 그 습관과 생활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단단한 성곽처럼 우리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습관이 생활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사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룩한 습관, 여러분들의 말씀을 2시간씩 읽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한 권 떼고, 이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충실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방에 참석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준비를 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방에서, 여러분의 전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놀라운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더 자세하게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예수님의 생활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연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제자들에게 엄청난 약속 하나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에서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의미가 좀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나가, 그 내가 누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나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치원 다녀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유치원 중퇴입니다. 그때 유치원에 다닐 때요, 저희 어머니가 유치원에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보통 소풍 갈 때 어머니들이 다 동행하시고 무슨 발표하면 다 어머니들이 오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오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머니가 유치원에 한번 오셨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 어머니가 유치원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제 옆에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막 눌려 있었거든요. 꼼짝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거기 계신 순간 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보통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와 환경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보겠다고, 예수님이 구주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용서와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렸던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일을 내가 진짜 나는 실패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안 보이냐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그 길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 삼는 일에,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심,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 이기기로 되어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데 그 세상 끝날에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날에 혹은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그 세상의 끝날에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과장이 되고 부장으로 퇴직해서 농사 짓다 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멋진 사업체 하나 일구어서 많은 사람 고용하는 좋은 일하고 왔습니다. 노후 관리 잘해서 65세 넘었을 때 연금이 두 부부 살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자산 관리 잘하고 노년을 평안히 보내다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교회의 성도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과장으로, 부장으로 회사를,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평생에 한 사람의 제자, 내가 믿는 예수를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함께 믿도록 인도하고 도와준 사람 한 사람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왔고 저분이 속한 사랑방에서 신앙을 배웠고 저 집사님이 섬겨주셔서 내가 신앙을 떠나지 않았고 저분이 하는 대로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63평 아파트 저런 등기등본 깨서 하는 예수님 앞에 가겠습니까? 내가 3,500cc 자동차 차량 등록증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됩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라다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여전히 대단하지 않지만 위대한 사명을 저 같은 것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면서 해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가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소원 가지셨습니까? 내 일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 내 일평생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 소원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 제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일 수 있고 이번 주에 등록한,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우리를 보면서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 그 위대한 소원 때문에, 이 땅의 예수 제자들 때문에, 이 땅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여지는 일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어선 줄 알았지만 넘어지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이 소원 가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일평생 예수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께로 왔습니다, 내가 저분 보고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는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나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배우게 해주십시오. 사랑방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이 땅에서 예수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에 예수제자로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경험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음성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원은 아파트 큰 평수로 옮겨 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차로 바꿔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그 사람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습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구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대연교회가 52년 된 이 교회가 사람들의 욕망으로 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여 저리 예수 제자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망을 풀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잘 안 되었고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주님, 구하옵는 것은 우리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예수를 따라다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신앙에 들어왔고 예수 신앙을 배웠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가기로 했다고 하는 그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는 것은 일평생 사는 동안 예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믿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제자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제자로 사는 교회, 인간의 욕망이 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풀어지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